찬송가 288장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전도의 굴욕이라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조선 인조 때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온 청나라 앞에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인조와 모든 신하들은 다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했으나 그 길을 알고 청나라 군대가 먼저 와서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그렇게 도망해서 그곳에서 항전을 하면서 청나라 군과 싸웁니다. 그렇지만 중과부적으로 결국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추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 나루터였던 삼전도로 나아가 청태종 앞에 인조왕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말이 강화조약이지 일방적인 항복이요 굴욕적인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자들과 많은 신하들이 인질로 붙잡혀 가야 했고 청나라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과 조공을 그렇게 바쳐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슬프고 비참한 것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조선의 인조왕이 3번 무릎을 꿇고 그 청태종 앞에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항복을 하는 그런 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삼배구 고두례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청나라 왕과 그 장수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인조 왕이 절을 하면서 머리에 바닥에 마구 찍어대가서 이마에서 피가 흐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의 머리가 그 바닥에 닿아서 이 청태종이 있는 데까지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절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롱하고 웃고 있는 그 청나라 군대와 군사들 그리고 청태종 앞에 무릎 꿇고 그 추운 겨울에 달달 떨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 조선 백성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찍고 머리 이마에 피가 나는 그 임금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치욕이겠습니까? 이처럼 역사에서는 전쟁에 실패한 왕이나 장수는 치욕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발등상이나 시편 110편에 나오는 발판이라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에는 히포포디온이라 하는 말인데 지배하다 항복시키다 하는 뜻입니다만은 발판으로 혹은 발등상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고대 시대에 그 패잔한 왕이나 장수가 승리한 왕이나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그가 편안하게 딛고 있는 그 발판 위에다가 그 발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거나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승리자가 자기가 그 사람 패배한 왕이나 그 장수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을 자기가 발을 밟는 발판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 머리를 꽉 밟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목을 발로 꽉 눌러서 나는 승리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네. 칼을 든 왕이나 장수가 그 항복한 그 왕이나 장수 무릎 꿇고 있으면 그 사람 머리나 혹은 발을 꽉 밟고서 나는 승리자라고 온 백성들과 부하들 앞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완전한 항복을 받아낸 것, 완전한 승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발판은 그런 의미죠. 정복자가 원수를 정복하여 그 머리나 목을 발로 밟듯이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하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이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 속에 들어가 유혹을 했던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곧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뱀의 머리 사단의 먹이를 박살내고 완전 굴복시키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사망의 세력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고 완전한 승리를 외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사단 마귀의 완전히 머리를 깨뜨리고 그 승리하셨다. 예수님을 발꿈치 무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을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주라는 말이 퀴리엇이라는 말인데 주인, 소유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가 가진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된 것 심지어 마누라도 자식까지도 다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에게서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퀴리어스 주인 우리의 소유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 그와 같은 존재다. 하인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수성의 노래처럼 또 성경에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생명, 우리의 몸을 다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목숨도 재물도 이 몸도 자기 것이냐 자기 소유이냐 그렇게 우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 다 내려놓고 어느 순간 휙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지혜의 말씀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요? 호흡에 있다는 거. 호흡. 이 말씀 뭐예요? 숨 쉬고 사는 것에 호흡 있지. 그거 숨 딱 막히고 호흡 끊기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새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 호흡 끝나면 호흡이 멈추고 끝나는 인생 뭐 의지할 거 있느냐 그 얘기예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큰 소 치고 뭐 호의호식하고 뭐 권력을 휘두르고요 뭐 큰 소리 쳐도요 죽으면 한 줌의 흙이요 티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입니다. 내 것이냐 움켜잡을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노래해봐야 다 거짓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숨도 내 인생도 내 가족도 자녀도 재물도 재능도 맡겨주셨어요. 이곳에서 사용하고 쓰다가 오라 하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이에요. 성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간혹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신 최고의 통치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왕과 제사장 때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과 영혼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의 한자입니다. 한자. 오늘 그리스도교, 그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신자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래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냐고요. 단지 교회 다니는 그런 정도겠습니까?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 정체성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바로 그 얘기잖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해야 할 그런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있잖아요. 다스려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귀의 세력을 이겨가는 영적인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왕 같은. 예수 이름을 완악한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인 다스리는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또 복음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나도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